어느 주일 아침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큰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모여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트렌치코트 차림의 두 사내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뒤쪽에 남고 다른 한 사람은 가운데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두 사람은 코트에서 기관 단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중앙에 나와 있는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위해 총탄을 맞을 각오가 된 사람만 자리에 남고 다 나가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앞다투어 예배당을 떠났고 대부분의 찬양대 목사님들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겨우 20명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총을 치우고는 목사를 보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위선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시지요. 황당한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끝까지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 있게 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제일 먼저 도망갈지 모릅니다. 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예배하러 온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하나님께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는 남은 20명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피고 지켜보셨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예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에도 예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기다립니다. 예배를 통해 만족감, 행복감, 기대감을 충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삶에 지쳐있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지요. 그러나 이 예배의 중심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면 나름대로 예배에 점수를 매깁니다. 오늘 예배는 참 좋았어. 오늘 예배는 좀 엉망이었어. 얻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러한 예배는 누구를 위한 기준의 예배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기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더 크고 깊고 진실한 기대를 품어야 합니다. 예배 자체의 만족감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얄팍한 기대의 예배는 시련이 닥친다면 언제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지요. 노예들을 이끌고 일주일이나 나갔다 온다는 것은
이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사이를 이간질할 뿐만 아니라 해이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나일강에서 점토를 모아서 햇빛에 말려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 애굽에서는 벽돌을 만들 때 좀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짧게 자른 짚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짚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만들 양도 줄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한가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좀 더 바쁘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는 곡초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해 보았지만 하루에 일당량을 다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것은 감독들의 독촉과 매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더 심한 일과 매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당장 예배를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니 오히려 예배를 드림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면 과연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는 예배자를 두려워하는 사탄의 발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자신의 방법으로 통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예배라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소년부 전도사를 할 때 고3 친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시절에 청소년부에 나오다가 이 학업과 부모님 때문에 청소년부를 한 2년 정도 떠났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고 예배도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도 곧잘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고3 기간에 예배를 보내주실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예배를 지키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주 정도 후에 그 친구도 마음을 굳게 먹고 저에게 손으로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전도사님, 집에서 교회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마음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겠어요. 너무 기특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제가 고3 친구들 독서실 탐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갑자기 학원 시간표가 바뀌어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까지 겹쳐서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자마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친구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릴 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하는 예배의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예배에 대한 마음 때문에 예배드리기로 결심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를 바쁘게 하고 힘이 들게 하고 예배에 대한 마음조차 들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 예배를 포기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려봐야 변하는 것은 없다고 속이고 무력하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의 예배를 향한 마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 나이가 많은 집사님이 회사에서 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자신보다 나이도 어렵습니다. 이 집사님은 항상 아침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회사에서 아침 묵상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상사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침 묵상을 하는 집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이라는 분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왜 이렇게 항상 고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기는 한 건가? 나는 교회도 안 다니지만 이렇게 잘 살고 있지. 그러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사자는 죽은 토끼는 잡지 않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죽은 영혼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큼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괴롭힐 것입니다. 바쁘게 만들고 기대함이 없게 하고 다른 더 즐거운 것을 찾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방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방해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예배를 사랑한 청소년 친구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선생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학원 시간표를 그때 말고 조금만 더 미루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간표가 바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정말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이 고민하시고 조정해 보자고 하셨고 결국은 시간표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도사님, 학원 시간표 바뀌었어요. 전화를 받고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 친구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클수록 방해는 많아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시 미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 물주기라고 하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시 미션은 한정된 시간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한시 미션의 물주기 사역 전에는 뿌리기 사역이 있습니다. 이 뿌리기 사역은 여름에 청년들과 함께 교회가 없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서 이 마을의 일을 돕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물주기 사역은 그 지난 해에 방문했던 무교회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이 서울로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물주기 사역에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과 선생님 한 명이 1대1로 짝을 이루어서 진행이 됩니다.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시켜주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물주기 사역을 하는 며칠 동안 몇 가지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디를 가든지 아이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끊임없이 궁금해하지만 절대로 다음 행선지를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는 행선지 가운데 신당동에 있는 떡볶이촌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은 한 가지 미션을 받습니다. 신당동 떡볶이 집에 들어가면 2팀씩, 그러니까 선생님 2명, 아이 2이 한 테이블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떡볶이가 익어버리는 즉시 떡볶이를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주 조금만 덜어주고 선생님들의 대부분의 떡볶이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맛있지? 아이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말도 없어집니다. 다시 버스에 타면 아이들은 그저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계획의 일부일 뿐인데, 시간이 지나 버스가 다음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갈빗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환하게 변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맡은 아이는 제 손을 잡고 내리면서 저에게 들으라는 듯 한마디 합니다. 아, 배고파. 이번엔 많이 먹어야지.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때론 답답해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할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갖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배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두려워하는 방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위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